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감사를 채우는 내용인데,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방마다 열쇠가 다르지만 그 관리하는 사람은 그 한 열쇠로 그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마스터 키라기도 하고 만능 열쇠라 이렇게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만능 열쇠만 가지고 있으면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만능 키, 만능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열쇠만 있으면, 그 키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만능 열쇠가 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잘 작동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역경이 오든 또 환난이 오든 또 기쁨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열쇠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부닥치게 되고, 내가 열어야 되는데 열지도 못하고 난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님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상관없이 모든 일,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일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쇠가 열기 전에는 닫혀 있지만 열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을 감사로 열면 그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그 감사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가 행복이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탁구공 있잖아요. 잘 튀기는 탁구공. 탁구공을 제일 컨트롤을 잘하고 그리고 탁구공을 잘 치고 잘 받을 수 있는 도구는 뭘까요? 탁구공을 제일 잘 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탁구 라켓입니다. 탁구 라켓이 이 탁구공을 제일 잘 컨트롤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세게 날라와도 이 라켓으로 받으면 탁 죽여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탁 쳐도 스핑을 걸어서 상대편에 넘길 수도 있고, 탁구공의 성질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탁구 라켓이죠. 그러면 여러분 테니스 공도 탁구 라켓으로 받으면 잘 받아질까요? 예, 테니스 공은 뭘로 받아야 돼요? 테니스 라켓으로 받아야 제일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내기도 하고 세게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약하게 보내기도 하고, 이게 테니스 공은 테니스 라켓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어떤 도구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축구공은 발로 받아야지 잘 받을 수가 있지, 테니스 라켓으로 받다가 손이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받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탁구공이 날라오고 테니스공이 날라오고 축구공이 날라올 때 나는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탁구공 같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축구공 같은 걸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도 주실 수가 있고 때로는 기쁨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맞는 그것을 잘 받아야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그거를 받는 것을 잘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를 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떻게 받아야 우리는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오늘 여기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게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받으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필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복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함으로 받지 아니하고 원망함으로 받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불편하게 그걸 받으면 아무리 좋은 은혜라도 깨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나가는 뉴스로 왔는데 아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받았잖아요. 넘어지면서 그 아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살았어요. 여러분, 그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았겠어요?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게, 될 수 있는 대로 이 아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아주 잘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았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돌덩어리를 갖다가 던져놓고 거기다가 나쁜 걸 갖다가 놓고 그걸 거기에 바쳤으면 여러분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잘 받으니까 그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불필요한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싫은데, 그래도 그걸 뭘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그 환경에 처해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자고 해요. 감사함. 별로 달콤하고 유익하지 않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요 열심히 포장을 하고 있더래요. 복을 포장을 하고 있대요. 복을.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복인데 이걸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보내려고 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을 하는데 포장지를 보니까 포장지가 아주 거칠고 그리고 포장지가 아주 못생기고 포장지가 아주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포장지가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야. 고난. 왜 복을 주는데 왜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가 싸줍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고난이라는 이 포장지는 질기고 딱딱하고 그리고 아주 거칠어서 그 내용물을 보관하는 데 좋다는 거예요. 약하지 않고 아주 고난이 얼마나 셉니까? 고난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포장을 하면 안에 있는 복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망가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 싸가지고 세상에다가 던진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포장지가 두껍다고 포장지가 거칠다고 열어보지도 않고 갖다 버린다.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좋지도 않다고. 이거 나쁜 거라고. 그리고 갖다 버린다. 그 포장지를 잘 뜯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데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포장지가 거칠다고 그냥 열지도 않고 갖다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다 버린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전달된 그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복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놓쳤는가. 하나님, 내가 언제 고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고난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 달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오는 이 복을 우리는 뜯어보지도 않고 갖다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 다 줬는데 왜 너는 왜 못 받았느냐?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장지는 예쁜데 안에 썩은 게 들어있는 거하고, 포장지는 거친데 안에 귀한 게 들어있는 거하고, 여러분은 어떤 걸 받으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받으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왔어요. 내게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잘 열어보면 그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고난 그것만 보고서, 포장지만 보고서 우리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갖다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나쁜 거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선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악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뭐예요? 다 선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아, 내가 아픈 것도 선한 거예요? 그것도 선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것도 선한 거예요? 그것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떤 것이든지 다 선하다. 우리 이 마음을 딱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셨으면. 내가 누군가를 손해를 입혀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선하다.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내가 인정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신 거, 허락하신 거는 다 선하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선한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어떤 걸 줍니까? 좋은 걸 줍니까? 안 좋은 걸 줍니까? 좋은 걸 줘요. 잘 되라고 합니까? 못 되라고 합니까? 잘 되라고 합니다. 비록 자녀는 싫어해요. 나 이 나물 싫어. 나 이 야채 싫어. 그래도 부모는 줘요, 안 줘요? 줘요. 자녀가 싫어하는데 왜 줘요?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왜 줘요? 뭐 하니까 줘요? 좋은 거니까. 선한 거니까.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나 이 사람 싫어요. 나 이런 환경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한테 필요한 거야. 그 환경이 너한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선하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기 싫고 나는 인정하기 싫어도 선하기 때문에 유익이 되니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선하고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가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다 선하다라고 믿으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행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했던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게 받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선합니다라고 받아 누린 대가가 있어요.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박국 이 선지자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포도 열매에 수출도 없어요. 밭에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감사한다. 왜냐하면 없는 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 정말 쉬운 감사가 아니죠.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죠. 사람들은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사람들은 뭔가 붙잡아야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다 없대요. 밭에도 없고 우리에도 없고 또 외양간에도 없고 농장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감사한다. 왜 감사하는가? 오늘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나쁜 것도 감사해요. 아직까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슨 물건을 사거나 이럴 때 수입이냐 국산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입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국산이야 국산. 이거는 뭐예요? 좋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수입 중에서 특별한 거 몇 가지는 수입이 더 좋은 게 있죠. 그렇지만 그냥 그런 거 말고 수입이냐 국산이냐 이런 걸 따질 때에 우리는 흔히 이게 국산은 좋다. 그리고 수입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여기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수입과 그리고 국산이 차이 나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예. 수입과 국산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구분을 짓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나니까 국산 걸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것하고 세상 것하고 이건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거나 막 줘요. 죽든지 말든지 아무거나 막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별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선한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걸 주신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믿고 감사로 받습니까? 아니면은 불평합니까? 아니면 원망합니까?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여건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감사에도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하위 단계가 있어요. 최하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최하위 감사. 뭘까요? 좋아서 하는 감사. 맛있어서 하는 감사. 달콤해서 하는 감사. 내가 가다가 10,000원짜리 주웠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예. 마스크를 쓰신 거예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를 주웠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예? 100,000원짜리를 주웠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아니, 내 자녀가 1등 했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시라고요. 예. 왜 따지세요? 감사하죠. 그 감사는 누구나가 다 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최하위 감사. 예수 안 믿는 누구도 그 일을 당하면 감사한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데, 우리 집이 잘 되는데, 뭐 감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최하위 감사예요. 그 감사를 하면서 나는 참 감사하는 사람이야. 나는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어. 그러기엔 이르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보통 감사. 보통 감사는 비교해서 감사해요. 저 사람은 이만큼인데 나는 이 정도야. 이래서 감사하는 게 보통 감사. 남보다 좀 낫고 남보다 좀 잘 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보통 감사예요. 보통 감사. 이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공부 더 잘하면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 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감사. 이게 보통 감사예요. 세 번째는 조금 수준이 있는 감사. 조금 수준이 있는 감사. 뭐예요? 나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 선하다 그랬으니까 그래 억지로 해도 내가 한번 감사해보자. 이렇게라도 하는 감사는 조금 수준이 있는 감사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이 없잖아. 그래도 일단 한번 감사해보자 그냥. 감사하니까 하라고 그랬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그리고서 하시면 수준급 감사예요. 그러면 최상위급 감사가 있습니다. 최상위급 감사 네 번째로. 그거는 뭘까요? 오늘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손해를 다 봤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심지어는 억울하게 되고 심지어는 속상하게 되고 심지어는 피해까지 입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입니다.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오니 내가 달려간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감사가 수준급 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사는 몇 단계입니까? 여러분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감사입니까? 최하위 감사입니까? 수준급 감사입니까? 아니면 최상위급 감사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채워지는가? 감사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DNA가 다르겠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DNA, 세포가 들리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만들었겠죠. 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하박국이든지 욥이든지 아니면 저든지 여러분이든지 감사는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채워진다. 감사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데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심령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렇게 갖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수 없었던 난데, 처음에는 그걸 감사로 받을 수가 없는 난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언제부턴지 나도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최상위급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 DNA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 DNA가. 그래서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든지 다 그걸 우리가 감사로 소화할 수가 있는 건데, 여러분 사람이 나 이제부터 감사하기로 했어, 마음 먹는다고 감사하겠습니까? 나 이제 감사하기로 내가 아주 굳게 결심을 했어, 결심을 한다고 감사하겠습니까? 막 써붙여요. 막 그리고 뭐 해요. 핸드폰에다가 나 이제부터 감사할 거야.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 절제잖아요, 절제. 근데 절제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절제 못하는 사람. 그래갖고 이 절제 못하는 사람이 늘 이 절제 때문에 자기가 힘이 들어서 이거를 이기려고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같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서 이제 절제하는 훈련을 쭉 하는데 이제 몇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자, 이제 이거 순서대로 이거 제비를 딱 던져갖고 제비 이거 뽑은 순서대로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고민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딱 나눠줬는데 이 절제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 2번 걸렸어. 2번. 그래갖고 이제 1번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이 얘기를 해갖고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해야 돼요? 2번이 해야 되잖아요. 2번이 얘기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3번이요.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마음이 어떨까요? 2번 마음이 어떨까요? 이놈이 내 차례인데 이걸 딱 새치기를 해갖고 얘기를 해. 그래갖고 목사님, 내가 2번인데 지금 이 사람은 3번인데 나보다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네. 아,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기도 제목은 뭔가요? 예, 저요? 전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절제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그렇게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다. 그러면 그 절제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내 순서보다 앞장서면은 그거 그냥 절제 못해갖고 확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절제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누구 보고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읽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진액을 빼면서 기도해야 바뀔까 말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늘 끼고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읽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내 삶에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변화도 없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계속 훈련하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되고 기도로 나를 다듬으면 조금씩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무명 시인의 기도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기도, 어느 병원에 가면 쫙 써 있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오늘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같이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아 그래 이 사람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감사의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 DNA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보면 이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원망도 했을 거고 불평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으로 깨닫고 자꾸 기도로 다듬다 보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이런 훈련되어지는 게 뭔가? 네 번째로 이것으로 깨우치라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이랬어요. 6절에. 그럼 이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 아,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행복할 수 있구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구나. 이거를 형제를 깨우치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말씀과 기도로 감사할 수 있도록 형제들을 깨우쳐라.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깨우치면 그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누가 좋은 일꾼이 되겠어요? 누가 훌륭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우친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우쳐서 감사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자꾸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연단을 받는 사람이 좋은 일꾼, 감사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왜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좋은 일꾼으로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나는 좋은 일꾼이라고 왜 얘기를 안 합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지 못하니까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편지는 뭐로 써요? 먹으로 써요. 볼펜으로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지로 보내는데 먹으로 써서 보내질 않고 뭘로 써서 보낸다고요? 영으로 써서 본대. 영으로 쓴 것이다. 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어디다 써주셨어요? 예, 돌판에다가 딱 써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돌판에다가 딱 써갖고 주셨어요. 그런데 돌판은 모세가 탁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십계명을 돌판에 썼다고 내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줄 알지? 아니야. 너희들 마음판에 썼어. 마음판. 여러분, 그 마음판에 썼다는 게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말씀이 보입니까 이게? 내가 깨달은 말씀이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수없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 내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이에다가는 썼을 수 있고 돌판에다가는 썼을 수 있어도 마음판에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판에 쓴 거는 뭐냐면 내가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준 그 돌판은요, 깨버리면 없어져요. 붓으로 쓴 거 불타면 없어져요. 그런데 불타고 깨버려도 안 없어지는 거는 내 마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복의 가치가 틀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말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만 가졌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어도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도 더 큰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가 감사하느냐?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